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불순종하는 곳으로 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게 됩니다. 삼손은 처음에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마노아의 경건한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신으로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 삼손이요, 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았던 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바로 딥낫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지금 자기 부모님을 선보러 데려가는 중입니다. 선보러 내려가는 길에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가 생깁니다.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했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자를 죽이는데 이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나 봅니다. 그리고 갔더니만은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여자를 보러 가는데 이 사자가 그 삼손이 죽였던 사자를 보니까 거기에 이게 거기다 이게 그 벌집을 만들어낸지 꿀이 이게 그 안에 있던 모양입니다. 삼손이 그래서 그 웬 꿀인가 해가지고요, 그 꿀을 먹고 자기애는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는데 삼손이 거기 9절의 마지막에 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꿀을 어디서 났는지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건, 선 보러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더니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또 나중에 갔더니 그 사자의 꿀이 있으니까 꿀을 먹었다. 그리고 부모에게 줬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속에는요, 사실 삼손이 왜 그가 하나님의 나신으로 부름받았다가 결말에는 눈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이 사건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삼손이 타락으로 가는 이 결정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결론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던 몇 가지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만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말씀 볼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삼손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냐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러면 우리가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갑시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개역 한글로 읽은 모양이군요. 예. 자, 어쨌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삼손이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 삼손이 아까 얘기처럼 사자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랄 텐데 이 삼손이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사자를 이렇게 죽였답니다.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대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먼 시간 후에 다시 삼손이 그 길을 찾았을 때 그 사자의 그 죽음에 뭐가 있었느냐? 이 벌도 이게 이상한 벌이지 어떻게 사자의 그 몸에다가 이게 벌집을 만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꿀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나 지금이라 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요. 그 당시에 삼손 때는 이 꿀이 지금보다 더 귀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자의 그 시체의 주검 위에 여러분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여러분 같은 그 꿀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뭐 집에 꿀이 많으시니까 안 먹을 것 같은데 삼손의 집은 꿀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삼손이 이게 웬 꿀 해가지고 꿀을 이렇게 탁 먹은 겁니다. 이제 먹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걸 먹고 나서 부모에게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삼손이 이게 단순한 행동 같은데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지금 꿀을 어디서 취했다 그럽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이렇게 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그 꿀을 보자마자요 자기 자신이 정신이 잃은 겁니다. 이게 웬 꿀 해가지고 꿀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한 가지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나실인이야.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이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천사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얘는 나시인으로 자랄 거야.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요 천사가 말한 대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시인이냐? 너는 나실이냐? 나실인이 뭔지 아니?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단다. 나실인이 뭔지 아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너는 머리 안 자를 거야. 나실이 뭔지 아니? 죽은 시체를 건들면 안 된단다. 너는 나실이냐? 아마 자라는 내내 부모로부터 나실이냐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어떡합니까? 이 꿀을 보는 그 순간 자기가 나시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꿀을 보니까요 덥석 그 꿀을 어떡합니까? 먹고 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자신의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왜 꿀을 그렇게 덥석 취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그냥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자가 죽었는데 삼손이 꿀을 취했다. 걸어가면서 그걸 먹었다 그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손이요 이렇게 꿀을 취한 것은 사실 자기도 나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꿀을 먹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요 아주 그건 잘 지킵니다. 나중에 들릴라가 막 이렇게 그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럴 때 막 머리라고 나중에 얘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훗날 얘기했지만 삼손은요 그 나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에 삭도 되는 것만큼은 아주 예민했습니다. 왜요? 자기 나실이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나실인데 여러분 머리 잘라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막 스포츠 잘라볼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 자르면 사람들이 어머 쟤는 나실인데 머리 잘랐어. 아이고 하여튼 안 되겠다. 삼손은요 머리가 잘라지면은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그는요 머리 자르는 것에서는 되게 민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죽은 사자에게 몸을 건드려 가지고 꿀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추정이 가능하냐면요 삼손이 그 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이게 내가 이거를 건들면 안 됐을 거라는 것을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 꿀을 떠왔는데 부모에게 어땠다 그럽니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안 거예요. 이거 분명히 부모님이 야 너 꿀 이거 어떻게 갖고 왔니? 그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네가 나시인인데 시체를 손을 건드려? 이렇게 할까봐 그 꿀이 어디서 났다는 것을 얘기 안 했던 겁니다. 결국 삼손은요 의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지만 왜 건드렸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나실이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이 나중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어간 어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합시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딱 들으면서요 상상을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삼손이 그 꿀을 먹었을까? 아마 안 먹었을 겁니다. 안 먹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 갈 때까지 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먹어야지 막 그럴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서 있었다면 삼손은요, 자기가 나실이니까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안 건드렸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나실인 삼손은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전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일로크리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대학생 때 읽었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제목부터 되게 저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진짜 자기가 누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그래요. 남들 의식은 잘합니다. 남들 앞에서는요 신앙인 척, 경건한 척 잘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라 저희 얘기 해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의롭고 슬기롭고 용감하고 늠름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러분요 보면은요 뭐 경건에 막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모범담아 다 말하고 다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요, 강단을 내려간 다음에 모습일 수 있겠죠. 강단을 내려가서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 항상 같이 있는 부교육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아니면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가 바라보는 저의 모습,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은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술이 있다? 여러분, 그건요 유혹 덩어리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건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를 기회를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요 은근슬쩍 여러분의 그 신앙을요 흔듭니다. 야, 아무도 안 보는데 한 잔 뭐 어때?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것 좀 누가 알겠어? 괜찮아, 다 해.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요 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선악과도 보십시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럽니다. 야, 먹어봐,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항상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건 뭐냐?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오늘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속에 오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시체에 묻어있는 꿀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은근슬쩍 아니 이거 하는 거 괜찮겠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 보게 되면요 이제는요 사람이 있어 대범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늘 언제나 사람만을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있을 그때, 여러분 그때 유혹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시는 가운데 악한 마귀의 유혹 속에 여러분요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든 여럿이 있을 때든 여러분 삶이 변함없는 여러분 인생길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는요 혼자 지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꿀을 먹은 다음에 부모에게 갖다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삼손이요 꿀을 자기가 취한 다음에 부모에게 갖다 준 것은요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건요 이 자기 혼자 지으면 불안한데 남과 함께 지으면은요 안도감에 빠집니다. 안도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조장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나만 먹으면 불안한데 남도 같이 먹으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현장 속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지면요 여러분 같이 모이면요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안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죄의 안도감이 나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의 죄까지 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게 대수라고 나만 이렇게 해? 아니 그 집사람도 술 먹는데 뭐, 아니 그분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발각되면은요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가? 누구도 그런데. 나만 그런가?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고 함께 죄를 지었다는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이 죄의 공동체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가겠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왜 나만 재수 없게 걸렸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세상 살면 살아갈 때 행동의 기준이 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 모양이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네. 여러분, 사람이 기준 되면은 망합니다. 사람이 기준 되면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냐? 사람의 기준 되는 것이 사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결코 사람 기준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 명이 모였던 혼자 있던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타락으로 치닫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는 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요 내 인생의 삶이 혼자 있건 여럿이 있던 날마다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타락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길, 범죄하지 않은 길을 가려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삼손같이 타락한 길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겁니다. 들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키는 것이 축복.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삼손이 지금 현재 나시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범죄합니다. 그 사자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꿀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 누군가에게 들켰다면요 삼손은 결말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들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들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삼손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러더라고요. 이 삼손이 죄를 지면 죄를 질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힘을 빼앗아 본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들켜버렸다면은 삼손이 비참한 결론이 되지 않을 텐데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계속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그가 이방 여인에게 자기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뺏기고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도 불구하고요 힘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괴력이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힘이 좋아가지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염소끼를 사직을 찢는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승리하는 이유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삼손이 그 당시에 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걸렸다 가지고 누구한테 들켰다 그러면 아마 그의 결론은 인생은요 달라졌을 텐데 제가 볼 때 삼손은요 범죄했지만 항상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간혹 우리들도 요즘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뭐 은행권의 비리라든가 최근에 보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의 뭐 팀장이 여러분 수십억 횡령해가지고 여러분 외국에서 잡혀오는 사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그게 처음부터 뭐 억대 뭐 횡령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요. 아주 조그만하게 10,000원, 뭐 몇만 원부터 해서 몇십만 원. 그것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거액의 돈을 여러분 횡령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걸렸다면은 망신을 당했다면은 아마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감옥 가지 않았을 겁니다. 걸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죄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은 게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걸리는 게 복입니다. 걸리는 게. 여러분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에 끌려오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신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그러더니 그 성경 보면은요, 남자로부터 돌을 내놔가지고 점점 어린아이들이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뭡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나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죄를 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그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상상했을 때 그 남자는요, 그 여인이 붙잡혀 갔을 때 그 뒤를 몰래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이 지금 무언가 주고받을 때 아마 그는 담 뒤에서요, 그 장면을 훔쳐보고 있었지 모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아무런 일도 없이 풀려나는 걸 보면서 남자도요, 안도감을 쓰였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타락의 길을 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그 들킬 때 여러분 돌이키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망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삼손이 타락의 길을 갈 때 그냥 내비둔 게 아닙니다.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돌아보세요. 5절요. 자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이거든요. 자 5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삼손이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포도원에 갔는데 사자가 지금 삼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에 갔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포도원에 삽니까? 초원에 삽니까? 초원에 살죠. 제가 이거 문의했더니 어떤 초등학생은 동물원에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물원에 사자가 사는 게 많은데 여러분 사자가 사는 곳은 포도밭이 아니죠. 사자는 넓은 초원에 살지 포도밭 살지 않습니다. 뭐 사자가 요즘 웰빙하느라고 뭐 육식을 금지하고 뭐 포도만 먹는지 모르지만 사자의 원래 본 무대는 초원이에요. 초원. 근데 포도밭에 갔던데 사자가 나타났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포도밭에 나타나는 사자, 이거는요 북극에 놀러 갔더니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었더라, 이런 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더니 북극 여우가 있었더라, 이런 말 똑같은 겁니다. 생소한 이야기예요. 생소한 이야기. 여러분 이 생소한 이야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갑자기 포도원에 갔는데 사자가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브레이크요. 근데 삼손은요 그 현장 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6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을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삼손이 지금 현재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죄악의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삼손은요 지금 이 인생에 찾아온 이 사자 앞에 자기의 인생 삶을 돌아보고 이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 없는 나실인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때로는 들키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깨닫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 일들을 볼 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요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그때 그 사인을 갖고 우리가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요, 그 사인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들킴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면 삼점처럼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은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경고입니다. 여러분요,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까?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경고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들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이 그 들켰음을 알 때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들켰음을 끝까지 경고했음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삼섬처럼 눈 뽑히고 마침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하나님이요 기회를 더 한번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경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요 잘 묵상하셔가지고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면요, 지금 죄로 가는 그 길을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품었던 죄악을 중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오늘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삶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악의 길을 멈추게 하는 쌓임을 알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경고했을 때 돌이킴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이 삼점처럼 비참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삼섬처럼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넘어집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고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의 행동하나 모든 것 하나 가운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이겨나가십시오. 사람 따라가면 죽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덮어지는 거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들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이 저희가 오늘 낱낱이 드러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고를 줬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돌이키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